오늘서부터 이제 우리가 5월 28일서부터 선교 훈련을 하기 전까지 이 가나안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중간에 캐나다 동부지방 사경회가 5월 13, 14, 15일 이렇게 3일 동안 있게 되지만은 그 사이에 이제 계속해서 이 가나안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나누려고 하게 됩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이진희 목사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이고 이민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시리즈로 3권의 책을 내시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광야를 읽다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광야를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광야를 살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를 지나가게 되죠. 그런데 특별히 이민자들은 1년 365일이 이민 광야라고 하는 그러한 곳을 지나가게 되고 살게 됩니다. 이분이 이민 목회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광야에 관한 연구만 10년 동안 이렇게 집중적으로 파고 연구하고 두란노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올 만한 책들로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광야의 경험들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제목처럼 가나안에 거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 서브타이틀 부제가 뭐냐고 하면은 광야 인생에게 건네는 가나안 일생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경험들을 갖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모세 때 젖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내가 내게 약속한 땅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었던 그 가나안에 대하여 보려고 합니다. 광야와 가나안은 표현하기를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표현입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전에 한쪽 면은 이렇게 형상이 그려져 있는데 다른 쪽은 형상이 없게 되면은 그 동전의 가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 양쪽에 그림들이 다 그려져 있어야지 동전이라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한 가나안을 경험하기도 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광야 없는 가나안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나가시고 통과하셔서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시게 되었듯이 우리도 가나안에 이룰 수 있기 위하여서 반드시 광야를 지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 이야기,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지명하신 땅을 우리 가운데서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은총과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 그 이익상 목사라고 하는 분이 그때 오셔서 이 줌으로 세미나를 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 광야가 이 건개는 이 사진에 나오는 그림과 같이 굉장히 척박하고 굉장히 거칠은 땅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또한 우기가 되게 되면은 푸른 초장이 되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처럼 1년 365일 가운데서 대부분이 바로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러한 거친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가나안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도전하시게 되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을 경험하면서 처음 경험하게 되었던 그것은 바로 가나안에 대한 실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림을 보여주시면 믿음의 위대한 선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7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정착하고 뿌리 내리게 되었던 것이 바로
세겜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게 되었던 그 가나안의 하나님 앞에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단을 쌓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 바로 세겜이었고 점점 더 좀 더 남방으로 내려왔더라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가 내려오고 정착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헤브론인 것이죠. 나중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고 다윗 왕이 첫 번째 수도로 삼게 되었던 것이 헤브론이죠.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12지파를 통합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었지만은 그 전까지 헤브론, 세겜 헤브론이 그 터를 이루게 되었던 그러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12장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경험하게 되었던 게 뭐냐고 하면은 그 땅의 기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살게 되었던 근방이 어디냐고 하면은 그의 본거지가 갈대아 우르였죠. 그리고 하란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갈대아 우르는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 그 수메르 땅의 문명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었고, 그리고 또한 하란까지 가게 되었을 때 그 근방은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소위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란에서 이제 세겜, 헤브론, 베델 이 지역을 향하여서 내려오게 되었는데 여기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라 말씀하셨고 내가 내게 주실 땅이다라고 이렇게 세겜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는데 어디로 갔냐고 하면은 기근이 심하고로 말미암아 이집트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약속과 내 삶은 너무나 달라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게 되고 때로는 탄식하게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애굽 땅으로 이렇게 쫓기듯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봉변을 당하긴 하였죠. 자기 아내를 아내로 말하지 않고 누이 동생이라 말하게 되고 애굽의 황제 권력자 앞에서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하게 되었다가 하나님이 지켜주시게 되어서 그렇게 찾게는 되었지만은 다시금 이제 고향을 향하여서 돌아오는 길 가운데서 가족들이 많아지게 되고 식구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조카 롯과 함께 서로 갈라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롯이 선택하게 되었던 그 땅을 보게 되면은 이집트의 근방에 있게 되는 그러한 소돔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의 절대 기준이 무슨 아파트는 몇 평이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동네는 강남의 어느 도시여야 되는 것처럼 자동차는 뭐는 타야지 그래도 내가 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기준이 되게 되는 것처럼 당시에 이 정말 복된 땅이라고 하는 것의 땅의 기준이 바로 애굽 땅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에덴 동산 인류의 첫 낙원과 같은 그러한 기름진 곳이 바로 애굽 땅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아브라함 시대가 아니라 요셉의 시대 때 그리고 또한 야곱도 인준하여 주면서 내려가게 되면서 마지막 족장으로서 야곱과 그리고 또한 요셉 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집트에서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이기고 극복하기를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였다라고 하면은
출애굽을 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인생 역전 한번 시켜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서요? 애굽 땅에서일 겁니다. 왜냐고 하면은 금방 서로에도 보게 되었던 것처럼 애굽 땅은 기름진 땅이고 좋은 땅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한국 사람들에게 강남시나 강남불패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강남시나 강남불패를 이루게 되었던 그곳에서 인생 역전을 이루기를 원하지 어디 도망쳐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는 것이 시골 산골에 가서 그러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진희 목사님이 이 책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하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구출하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의 그 계기는 단순한 기도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시게 되었던 언약 때문에 그렇게 출애굽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땅이라고 하는 좋은 땅, 그리고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리라 말하게 되었던 그 전도서 13장에 나오게 되었던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지혜와 우화가 담겨지게 되었던 나일강 유역의 그 농사짓기에 좋은 땅, 그것을 향하여서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단지 지금 신분이 노예였고 정말 이 이집트의 황제가 옛날 요셉의 공로를 몰라서 지금의 팔자가 이렇게 사나워지게 되었던 것이지 이 이집트를 떠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6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예, 5절 말씀에도 분명히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기는 하셨지만은 결국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9장 5절의 말씀 우리 윤경희 목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작정하시게 되었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듯이 가나안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9장 5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그들이 정직하고 의롭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다시금 인도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강남불패와 똑같은 표현, 애국불패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게 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들이 나중에도 이제 또 나오겠지만은 굉장히 이렇게 하소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엉덩이를 한번 뜨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려웠는데 결국 그렇게 엉덩이를 뜨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심어주게 되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소위 말하는 믿음의 비전과 꿈을 갖고 나가기보다는 몰려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표현에도 있듯이 성경에는 가나안을 주리라 이렇게 맹세한 땅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33번이나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청나게 이렇게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결국 이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이지만은 그들이 엉덩이를 띄고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고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인도하심에 오미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껏 내가 살아오게 되었고 익숙하게 되었던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다 포기하고 떠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느냐? 똑같은 원리인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근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 이뤄놓게 되었던 모든 집과 땅과 재산을 다 포기하고 떠나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익숙함과의 결별, 우리는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문학적으로 또 이렇게 목회적으로 멋들어지게 선포하게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익숙한 것과의 이별과 결별 그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 출애굽의 시작은 도저히 이집트에서는 못 살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 눈물이 있고 착취가 있고 그리고 또한 고달픔이 있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려갈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시지만은 내가 그 감동대로 마음의 비전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몰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장과 2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집트에서 그들이 그렇게 착취를 당하게 되고 자식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피눈물 나는 사연들이 있게 되니까 결국 몰려서 출애굽의 그러한 기적들을 함께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금 가나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의 절반은 광야인 것이죠. 지금 사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게 되었던 그 배경이 우리가 이게 토론토의 한국의 논과 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척박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면서 낮이나 밤이나 한 가지 색깔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암갈색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기에 잠깐 몇 달 있게 되었던 그러한 녹지를 제외하고는 이 암갈색을 광야에서 40년 내내 바라보면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만 알고 있었던 가나안의 실제 모습은 사실은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게 되었을 때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맨 위쪽에 있는 라이트 블루, 밝은 블루로 보게 되면은 해안도로라고 말하게 됩니다. 거기는 주로 이 거점이 되는 도시들은 누가 다 차지하고 있냐고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계곡을 끼고 있게 되었던 그러한 도로들을 향하여서는 이 가나안의 터족들이 이렇게 토우들이 자리를 잡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게 되었던 그 길을 흔히 족장의 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베델, 기브온,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이것을 족장의 길이라 말하게 되는데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앙의 산악지대에 위치하게 되었던 그러한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설명에도 있는 것처럼 직선거리는 15km밖에 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다고합니다 라고 이렇게 못 가봤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 고도의 차이는 무려 1000m 가량이 이렇게 나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하게 되었던 경남 거청의 그 시골 마을이 해발 430m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동네는 사과 농사가 잘 되는데 처음에 그 도시에 살게 되었다가 시골로 간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 해발이 한 430이 되게 되니까 그 편차 가운데서 적응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그러한 기억들이 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응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는 것에 있어서 힘든 것이죠. 이처럼 이 해발의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 경사 지역도 심하게 되고 산악의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유대인들은 광야라고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부름을 족장의 길은 결국
유대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의 그 고백이 그냥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헤블론 그리고 여리고는 다 도시들의 광야에 있게 된 것이고 도시에서 한 발자국만 나가게 되면 다 광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부르게 되었던 노래이지만은 결국 좌우를 보고 주변을 보아도 결국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리게 되었듯이 가나안 땅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기는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블레셋 평야, 샤론 평야라고 하는 것인데 이 평야를 끼고 있고 밖에는 지중해를 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중해 연안에 비옥한 평야지대가 있게 되는데 여기 나오게 되는 이 평야는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게 되었고 이 해안가에 있는 무역을 하거나 해양의 그런 모든 것들을 수산물들을 얻는 그런 방법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를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점령하지 못하게 되었고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사서의 역대기서의 그 역사서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하는 이야기 가운데 대부분은 블레셋과의 전쟁이고 해양 민족과의 전쟁인 것이죠. 해양 민족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오면서 영토를 넓히려고 하는 것도 있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척박한 지역 말고 조금 더 이렇게 노력하게 되고 공을 들이게 되면은 해안의 그런 평야지대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도전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산악지대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족장도로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지만은 더 이렇게 신학적인 표현대로 한다고 하면은 족장의 길 혹은 족장들의 길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을 때 그들이 보고 온 것은 가나안의 전역이 아니라 바로 결국 산악지대를 보고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계속해서 가나안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족장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거칠은 산악지대를 향하여서 이렇게 정탐하고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걷게 되었던 이 족장의 길은 결국 산악지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기억하게 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 애굽과 수메르와 메소포타미아와 해안에 있는 그러한 좋은 땅들은 다 뒤로 제껴놓고 산악지대에 있는 이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기름진 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가나안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기근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아도 기근이 찾아오게 된 것이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어 라고 하면서 한 번 몇십 년 만에 이렇게 기근이 찾아온다고 하면은 정말 오랜 기억과 추억과 자식들을 향하여서 무용담으로 나눠줄 수는 있겠지만은 한 번도 아니고 이 저자의 표현입니다. 또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한 번 더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여서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누구의 이야기냐고 하면은 이삭 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박순주 권사님, 창세기 26장 1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브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이삭이 이 그랄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어서 그 지역에 있는 임금 아비멜렉과 싸우게 되고 그 동네 사람들 앞에서 엄청 텃세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물을 파는데 빼앗기고 우물을 파는데 빼앗기게 되었던 그 시작과 이유가 사실은 기근 흉년의 문제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는데 할아버지 때에도 기근이 찾아오게 되었고 아버지 때에도 기근이 찾아오게 되었고
아들 야곱의 때에도 기근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식들을 이집트로 보내어서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게 되었던 것이 야곱의 이야기고 그리고 제외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지겹도록 가나안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기근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사실은 가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 보고 가나안에 살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애굽을 주시지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를 주든지 아니면은 저 블레셋 사람들이 살게 되었던 해안에 땅도 있고 바다도 있는 그러한 환경을 주시지 왜 가나안을 주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가나안은 천수답인 것입니다. 천수답 이 뒤에도 설명이 나오겠지만은 농사를 지게 되었을 때 하늘에서 비가 와야지 농사 짓는 그러한 논을 향하여서 천수답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가나안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땅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또 이렇게 반복하여서 나오게 되는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상하여 나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또 다른 땅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애굽을 그리워하게 되었던 것이죠. 엑소도스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정말 이집트를 그리워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민수기 20장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정말 이 모세를 향하여서 비난하게 되고 대항하게 되고 지도자를 흔드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집트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애굽이 더 풍부하였던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찾아보게 되었더니 가나안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천수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세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집트의 땅은 나일강이 있어서 늘 물이 공급되는 땅이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흡수해야지만 농사 짓는 그러한 땅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것이죠. 가나안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비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뭄의 단비, 이른 비와 늦은 비, 은총의 단비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매와 결실을 맺어가는 그러한 삶의 거점이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부터 17절인데요. 13절과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윤경희 목사님 읽어주실까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가나안 땅을 또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고 그리고 비를 안 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단비를 주시게 되지만은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비를 안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나안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고 사사기서를 보시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신신당부하게 되었던 것, 마지막 죽을 때 돌아가실 때 그렇게 신신당부하였던 것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19번에 걸쳐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가나안이 비가 풍족하여 내리는 비옥한 지역이라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면서 그 땅을 택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택하셨기 때문에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본문이 요나 이야기였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뭐 얘기하냐고 하면은 성전에서 내가 여호와를 찾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거기가 성전인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요나의 삶은 점점 더 내려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니까 배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불순종의 끝 가운데서 어디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내려가게 되었고 물고기 뱃속에서 내려가게 되었더니 이 물고기는 바다의 땅끝까지 내려가게 되는 내려감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었는데 유일한 상승을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 이렇게 음습하고 비린내나고 그리고 정말 캄캄하게 되었던 물고기 뱃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의 개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애굽과 메소포타미아와 팔레스타인의 여러 지역과의 비교해 보게 되면은 그러한 것에 있어서는 그러한 차이를 많이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의 기업들을 이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결론 가운데서 이분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비교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멸망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BC 586년, 587년에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차의 개념에 보게 되면 한 150년에서 한 170년의 그러한 시간의 차이와 갭이 있게 되는데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밖에 없게 되었고 싸움도 못하게 되는 네위 지파밖에 없게 되는 지파로서 치지도 않는 두 개의 지파밖에 없는 것이 남유다 지파인데 더 오랫동안 그 땅을 유지하게 되고 정권을 유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10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지역 가운데는 그나마 전체 이스라엘 가운데서 살만한 지역이 바로 북이스라엘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구도 더 많고 땅도 더 넓고 그리고 또한 농사질만한 것도 더 좋은 주권이었던 북이스라엘에서 왜 더 빨리 멸망을 경험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더 빠른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3절의 말씀인데요.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성경에는 분명히 두 길을 말하죠. 다윗의 길을 걸으라 라고 말하죠. 다윗의 길을 걸어한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을 통하여서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결국 북이스라엘이 더 좋은 조건과 그리고 땅과 환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보다도 더 이렇게 비참한 최후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이유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그러한 모습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에서 부족함 없이 축복이 아니다. 나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
때로는 가나안에 사는 것보다 더 광야에 큰 사는 축복일 것이 수 더 큰 있다. 축복일 수 있다. 예, 예. 가나안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에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우르는 세계 4대 문명의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기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디서 만나 주셨냐고 하면은 갈대아우르나 하란에서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인도하심과 임재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경험을 하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의 안내, 그분의 인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내가 좋은 땅에 사는 것으로 이렇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집에 좋은 삶의 여건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치면은 모든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에 가셨다.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에 가셨다. 모세를 광야로 인도에 가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에 가셨다. 우리가 여기서 방점을 찍고 하이라이트하며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될 것은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에 살든지 애굽에 살든지 광야에 살든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영혼의 가나안이고 그리고 축복의 가나안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에 살든 광야에 살든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따라 우리를 보내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나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이 축복의 땅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바로 이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땅이 바로 가나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하였던 가나안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실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그릇이 되고 성품이 되고 믿음의 됨됨이를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광야가 되고 만다. 하지만 가나안이 척박한 땅이긴 해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게 되면은 복토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30장 16절의 말씀 다 함께 읽고 오늘 첫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예, 오늘 그 말씀의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족장들의 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족장들이 걸어왔던 길을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들은 해안가에 광야도 아니었고 애굽도 아니었고 메소포타미아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발 1000m가 넘는 그러한 높은 고도의 그러한 길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산악지대에서 거기를 가나안이라고 경험하면서 걸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족장입니다. 족장은 뭐예요? 나만 배부르고 나만 해결하고 응답받는 게 족장이 아닙니다. 족장은 누구도 책임져야 돼요. 아브람도 꼭 400명 얘기가 나오게 되고 이삭도 400명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이 야곱도 400명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내가 챙겨야 될 나의 400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족장들 400명을 우리가 잘 챙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가난을 경험하면서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의 유통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복을 누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가나안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배우게 해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합니다.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왜 귀한 가사인가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에 살던 애굽에 살던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살던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나의 가나안이 되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반비의 축복으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